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 번 더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국에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영어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의 딸이라는 별명을 가진 탐험가 한비아 씨, 이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그 별명이 바람의 딸이 오지 탐험가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서 일하게 되는데 오지 탐험가였던 이분이 어떻게 해서 구호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40세 정도 되는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대통령도 이분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수많은 환자들이 밀물듯이 밀려드는 그러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더 이상 병원 개업을 하지 않고 오지에 들어가서 풍토병과 전염병을 치료하는 그 무료로 치료하는 의사로 이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한비아 씨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케냐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돈도 많이 벌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는데 왜 이런 오지에 와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이 의사가 내가 개업해서 돈을 벌면은 지금까지 번 돈만 가지고도 내 인생 후반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 인생 후반부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돈 버는 데만 사용하고 내 자신이 후반부에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그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 무엇보다 이 오지에서 이 병든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의 마지막 말이 전 세계의 오지를 다니면서 그냥 그 탐험하고 구경하고 즐기고 새로운 것을 보는 기쁨에만 만족하면서 살아왔던 이 한비아 씨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유엔 산하의 세계 구호 단체인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으로 그 계통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가? 오늘날 목사들만 사명을 받았는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생각하면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연상되는 거는? 건물,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경적 의미의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성경에서 교회를 건물로 지칭한 데는 신약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 항상 모인 무리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살다가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성경은 교회인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그 몸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머리가 있어야 돼. 골로새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면은 더 세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팔, 다리가 있어야 돼. 각 부분이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지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정리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은 교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고 손의 기능이 다르고 다리의 기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기능 하나하나가 제대로 하면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한때 의사들 사이에서 대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부분, 맹장이 있어요. 맹장. 그렇죠? 맹장. 맹장은 우리 몸에 있으나 마나한 장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뭐가 돼요? 염증이 생겨요. 딱 연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물이 통과하다가 무거운 것은 거기 쌓여가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 필요도 없는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을까? 오랫동안 그 맹장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맹장염 안 걸리려고 별 필요도 없으니까 미리 잘라내자 해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냥 그 맹장을 그냥 잘라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2017년 작년에 애리조나주 미드웨스턴 대학에서 맹장이 우리 몸에 하는 역할이 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을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맹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에 세균들이 유익한 세균이 있고 안 좋은 세균들이 있는데 좋은 박테리아가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규명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 사람이 몰라서 그랬지. 인간은 자신의 과학적, 의학적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르는 선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 하고 심지어 잘라내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다른 수술하다가 의사들이 맹장도 그냥 잘라낼까요? 그래서 그만 잘라내는 김에 그만 잘라내서 하면 그냥 잘라내버렸지. 그래서 똑같은 유사한 병이 걸려도 맹장이 있는 사람과 맹장이 없는 사람이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더라 그거예요.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맹장에 있는 이 유익한 박테리아균이 있느냐 없느냐가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회복하는 데 영향을 끼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맹장까지도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지체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인데 우리 몸의 지체가 그 역할, 기능이 있는 것,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코마 교회를 구성하고 형성하는 지체일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이 의식,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런 깨달음이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탈바꿈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몇 사람만, 목사만, 장로만, 집사만, 중심적인 몇 사람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는 그 어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역할에 충실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직분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967년 6월 5일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1967년 6월 5일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6.1 전쟁이라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상대로, 이집트를 상대로, 요르단을 상대로 그 조그만 한 나라가 주변의 세 나라를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벌였어요. 인구수로도, 무기 체계로도, 군인 숫자로도 모든 조건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와 상대해도 역부족인데 시리아와 이집트와 요르단을 상대로 세 나라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벌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려하는 모습으로 그 전쟁의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졌으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3차 중동 전쟁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6.1 전쟁이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6일 만에 이집트를 이기고 시리아를 이기고 요르단을 이기고 전쟁 전보다 국토를 갖다가 거의 10배를 확장시켰어요. 이거는 전쟁사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주변의 3개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벌여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가 육군 사관교를 다녔는데 앞으로 지휘관이 될 그 지휘관 후보생들이니까 전쟁사를 배운다 그래요.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고 어떤 작전이 시작되었고 그 지형적인 그 사항은 무엇이며 하는 걸 통해서 현대전에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전쟁사를 배우는데 이 6.1 전쟁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 친구는 이제 졸업하면 소대장으로 이제 가요. 육사를 졸업하면은 장교로 임관이 되는데, 너는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전도사가 될 텐데, 자기가 그 전쟁사 가운데서 6.1 전쟁, 1967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너에게 도움이 될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예화를 이야기해 줬어요. 미국의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아랍권에서도 대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와 있었고 이스라엘 유학생들도 여기 많이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아랍 유학생들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유학생들도 사라지고, 그런데 공항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유학생들도 공항에 벅적거리고 아랍 유학생들도 공항에 벅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호소를 했습니다. 조국이 지금 전쟁에 있으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라도 자원해서 전선으로 나오게 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전선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달려왔고, 아랍 유학생들은 강제 징집당할까 싶어서 도망가기 위해서 달려온 거죠. 그것이 1차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은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달라붙습니다. 덩치가 작아도요, 딱 죽음을 각오하고 달라붙으면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총참모 총장을 했던 이 한 분이 훗날에 그 전쟁을 회고하면서 당시 참모 총장이었던 라빈, 나중에 이제 수상도 되는데, 이분이 6.1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군사 전략적인 이야기고, 첫 번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명감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조국을 향한 깊은 사랑, 애국심. 이것이 술적으로도 적고 무기 체계로도 적고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은 조국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애국심과 이 사명감, 정신적 가치가 그 주변의 수많은 군대와 무기 체계를 상대로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으로 회고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느냐?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전쟁에 임하느냐 하는 정신력이 그 전쟁의 승부를 좌우했다는 거예요. 월남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껐습니다. 미국이요, 월남에다가 엄청난 양의 물량, 엄청난 양의 군인들, 수많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어요. 근데 1975년 4월 달에 월남 420이 월맹군에서 완전히 포위돼서 망했습니다. 무엇의 문제인가?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들까지도 그곳에 가서 싸워줬어요.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월남 사람들은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기 살 길만 찾았어요. 서로 군수물자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은 군대 보내지 않고 다 유학 보냈어요. 그 나라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 군가 가운데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는 이 군가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맙니다. 전쟁이 날 때요, 팽팽한 접전이 시작될 때 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그 균형이 깨어지지 않고 똑같은 전선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때에 그 승패의 무게추를 돌리는 것이 뭐냐?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다가 한두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하는 순간에 전선의 균열은 순식간에 와해되고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동료가 자기 편하려고 자기 살려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전선에서 싸우던 사람들마저도 너도 나도 총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선 전우는 뒤에 있는 전우를 믿고 뒤에 있는 전우는 앞에 있는 전우를 믿고 똑같은 상황에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할 때는 그 팽팽한 균형에서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응집된 사람들이 모인 그 군대가 결정적으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군대, 예수의 군병으로 이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지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관심하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할 일만 하게 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사기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약점이 있지만은 갖춘 것이 없다 할지만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된다는 뚜렷한 사명감과 이 지체의식,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다시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일을 하나 안 나오나, 이 교회는 어떻게 될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무관심하고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될 때에 타코마 교회, 내가 적을 두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약해지고 결국에 와야 되고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까지라도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물러가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사명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지난 한 주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한 주였어요. 사람의 몸이 이 정신적인 거하고 얼마나 짙게 되어 있는지 바로 그 깊은 고뇌하는 순간에 입이 바로 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장례에 대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에게는 깊은 고뇌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꾸려가게 되기를 중심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20장 22절에 지금 내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을 깨달았기에,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명에 대한 의식만큼은 최소한 갖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바울의 표현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의 경험을 거기서 따온 거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죠? 망루에서 보초 서면서 적군이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제일 먼저 포착해서 나머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침략 여부를 감시하다가 성 안에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야 할 영적 파수꾼들인데 에스겔 3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의 말씀을 하나 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에스겔 3장 17절.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에스겔의 경험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반응과 선택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들은 일단 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너를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할 때에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은혜와 감사하는 단계에서 머물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젖은 단계에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한비아가 세상의 색다른 곳, 새로운 곳에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가 내가 세상의 오지만을 탐험하다가 내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오지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학적인 것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 내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명적인 깨달음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칭찬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안정되고 내가 가면은 내가 크게 할 일 없고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그런 교회를 찾는데 너는 그런 교회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얼마나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너가 속한 작은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작은 교회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구성원의 면면이나 연령의 분포나 재정 상황이나 교인 숫자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지역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역부족이고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이전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32절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의 아들로 오시지를 않고 장군의 아들로 오시지 않고 부자의 아들로 오시지를 않고 귀족의 아들로 오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오시지를 않고 하찮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고 왕궁에 오시는 대신에 그는 하찮은 신분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성장한 곳이 평판이 좋지도 않은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 그 좋은 동네네. 학군 좋은 데네. 어디 사는? 그거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 마찬가지.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그 동네에 살면 괜히 제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성장하실 때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출신이 어디고? 나사렛에서 성장했다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장하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그런 배경 속에 선택했으면은 제자들이라도 주류 사회에서 꿋꿋한 젊은이들, 제대로 배운 젊은이들, 준수하고 잘나가고 학문 좋고 배경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자기의 약점들을 커버해야 될 텐데 비주류의 변방의 대부분 12명 가운데 11명이 다 불황무식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제자들에게는 변변찮은 건물도 없었어요.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그들을 만족시킬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 작은 그들, 미미한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복음의 역군들이 될 것은 그들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고 다른 주변 아무도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했지만 거대하게 자라났어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들 스스로도 사람들 보기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므로 그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8월 25일 안식일에 손님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20 운동을 지금 몇 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열차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접촉했던 그 영혼들을 8월 25일 안식일 손님의 날에 우리가 인도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래서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이 8월 25일 안식일을 손님의 날로 우리가 선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모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접촉했던 구도자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점검하고 이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살필 것은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명자는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아는 대로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반복해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야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중해 지역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죽겠구나. 요 정도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는 이곳에서 내 인생의 후반부를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 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존 패턴이라는 사람이요. 1824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7살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움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20살에 그 젊은 친구가 죽음에 매일 저녁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살인사건이 절비한 그곳에서 그가 선교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식인종들에게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하나님의 부름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존 패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1839년에 최초의 선교사가 상륙하자마자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었던 악명 높은 곳입니다. 전도지 한 장 못 주고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해변에 상륙하자마자 곤봉에 맞아서 죽어서 그냥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힌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불러요. 그런 결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너도 나도 무모한 짓이다. 그곳에 가면 너도 잡혀먹는다. 긋고 말리는데 한 분이 이 패턴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분이 너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너의 아까운 청춘을 식인종들에게 바치려고 하느냐. 그곳에 가면 잡아먹힌다. 이때에 이 패턴이 한 말이 참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당신도 나이 많아 죽으면은 무덤에 묻힐 텐데 무덤에 묻히면은 뭐에 먹혀 죽어요? 벌레에 먹혀 죽는 것이고 나는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혀 죽는다면은 벌레에 먹혀 죽거나 식인종에게 먹혀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냥 살다가 벌레에 내 시신이 다 뜯겨져 없어지는 것보다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은 예수께서 나를 부활시키고 내가 그러한 나의 순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남기고 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근데 갓 결혼해서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내도 그곳에 가서 상륙한 지 얼마 후에 죽고 아들까지도 얼마 후에 죽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에 어떤 때는 순교를 허락하기도 하고 잡혀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잡혀 죽지 않도록 해요. 이 사람은 차라리 내가 벌레에 먹히느니 그들에게 잡혀 죽겠다고 한 각오를 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은 그곳에 잡혀 죽지 않고 83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어떤 사람으로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는 감당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감수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의식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과 내가 타코마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지체의식과 사명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전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만을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주께 갚으며 다른 사람을 우리와 같은 은혜 안으로 인도할까에 대한 사명감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타코마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의식 속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운명과 분위기와 모든 것이 달려있고 좌우된다는 새로운 지체의식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 할 것이라는 아니한 생각과 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이제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내 생활의 모든 분위기를 바꾸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내 동료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나의 미약한 힘이나마 나의 연약한 능력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제는 주의 사업을 위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성도들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그 어떤 날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안식일 이곳에서 그 어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이시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아직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피로 삼받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울이 가졌던 그 소명의식과 사명감의 만분의 1이라도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믿음의 반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사명자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의 일부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사명의 만분이라도 해결한 다음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은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더불어 다시 한번 연약한 손에 손을 마주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 의식하며 당당하게 가슴을 펼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